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4절 중반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서의 논법대로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진짜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의 계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주어진 구약은 육체적 방식, 육체적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그 육체와 대비되는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영적 방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이고 내면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피는 다윗 왕국의 건립,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립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다윗 왕국의 그 건립의 모습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볼 때라야 구약과 신약이 한 성경이 되어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자비성을 드러냈다면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다윗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뭐 어떤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나라를 지금 세워 가시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함으로 구약에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그렇게 언약한 그 나라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선포를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세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죽었고 지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울이 한동안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는 사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왕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 따라서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왕입니다. 이제 그런 긴 세월의 사울 왕의 통치가 이제 종식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 가시는 모습이 이제 2장부터 착착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부터 2장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2장 내용이 다윗 왕국을 우리 시련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진멸해 갑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신복들이 죽고 우리 다음 시간에 아브넬이 죽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이 죽고 착착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해 갑니다. 이건 구약의 방식이죠. 구약의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신약 시대 때로 말하면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서두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점점 세워가기 위해서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여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육체적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2장을 보십시다. 그 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런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긴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겪고 이제 다윗에게 그 열매가 생긴 겁니다.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기에? 하나님을 배우기에, 신앙이 순수하게 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오늘 2장 내용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내용 전체입니다. 2장 내용 전체 하나님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다윗에 한번 그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젠 다윗이 자기가 주체가 되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나온 대로 다윗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해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판단을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해 기억나시죠? 가도왕 아기서 왕이 때 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로되 이 여호와께 여쭈는 신앙, 여호와의 주권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그 신앙, 이 신앙이 생기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7, 8년 사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 여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은 죽긴 했지만은 아직은 사울의 잔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죠.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자기 주체 의식이 많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오리까? 자, 하나하나 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범사의 하나님께 뭐하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은 이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주체로 판단하고 자기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상책이라고 판단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 다윗을 죽여갔습니다. 점점.
그리고 뼈 아프게 겪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다가 자기 가족들이 온통 불바다가 되고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이 뼈 아픈 그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 뼈 아픈 고난과 그 여정들이 다윗에게는 정말 약이 된 겁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오리까 이 신앙이 생긴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걸 이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 인정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때 주어지는 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천년의 역사를 지금 끌어왔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까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동쪽으로 가고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가 아주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헤브론은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를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라가 어디에 죽습니까? 사라의 장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하고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역사적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전노장이 된 거죠. 나이 많았는데 내가 이제 땅을 막 분배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악지입니다. 악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투하기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닌데 갈렙이죠. 여호사 시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한 땅이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지금.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 후에 갈렙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는 뭐 갈렙이 무슨 인간적인 뭐 용기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지금 우글우글 거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 또 갈렙에게 그 믿음을 주신 약속의 믿음이 서려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전에 근거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말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에 의한 믿음이 서린 곳이다. 이런 곳입니다. 2절 다윗이 그의 아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의 각 성읍에 이제 살게 했다는 겁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 기름을 붓습니다. 이미 기름 한번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이미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 부은 거. 오늘 이 기름을 붓는 거는 공식적 차원에서 공식적 선포 역사입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우겠다 한 그 약속대로 이런 거죠. 이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자,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이거 의미 있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 이렇게 왕을 세운다 했으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냥
뭐 천신만고의 시간을 많이 거쳐서 이제 단단한 신앙인으로 무장도 되어 있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계속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지금 일을 하요. 그러면 왕으로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의지하고 성장해가는 그 성장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진리가 이렇게 언약적 진리가 선포되면 막 강건하게 세워줘가지고 중국에서도 말씀을 듣겠다 그러고 인도에서도 복음이 전하면 그렇게 막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거쳐가는 게 한 단계 거쳐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또 꺾이는 그 여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라는 변수, 시간이라는 이 변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으면 조급한 거죠. 언제나 조급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저 해외여행 가면 빨리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여행 가고 막 좀 천천히 구경도 안 하고 막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또 빨리 타고 막 또 움직이고 빨리 가봐야 빨리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는 게 우리 마지막 코스인데 빨리 하면 뭐 할 겁니까? 이 시간의 여정 속에 오늘 하루의 여정 속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 또 걸립니다. 10수년을 지금 훈련받아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12지파를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또 7년 6개월이라는 긴 여정 속에 다윗이 은인자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를 7년 6개월을 거쳐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시간을 그렇게 끄시나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해가는 과정이 목적입니다. 과정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절실하게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 나가고 그런 겁니다. 절실하게 아픔을 겪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그 과정이 중요하지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세우면 천국 가서 그게 대단한 무슨 성과가 되겠습니까? 이 광활하고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우리가 먼지처럼 된 인생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사울을 장사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해 줬습니다. 이게 사울하고 옛날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사람한테 봉변을 당할 때 사울이 이걸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은택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잘 해줬습니다. 5절 봅시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보고할 때는 이 사울이 다윗의 소위 말해서 정적 아닙니까? 대적이죠. 대적을 도와주는 사람은 적을 도와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적이 되는 겁니다. 왜 너가 적을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를 잘 치러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밀고를 한 겁니다.
다윗 왕이여 보소서. 저 지금 사울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장사를 잘 치러줬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억나죠? 어떤 한 소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 거 보고 내가 죽이고, 거짓 보고했죠. 죽이고 내가 다윗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내게 상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나요, 벌써?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한 것은 사울한테, 다윗한테 뭐를 기대하고 온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괴롭힌 사울을 내가 죽이고 왔으니까 상을 내가 받기를 원해서 온 거죠.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니까 목을 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가 왜 네 마음대로 기름 부은 나를 죽이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왜 네가 도와줘? 사울이 어떻게 죽든지 놔두지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윗의 반응은 세상적 기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 받을 것이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정말 또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예.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도와준 사람들을 저것들 처리해라.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는 거죠. 사실은.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 나도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이지만 장사 잘 치러줬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딱 정년해 줍니다. 참 다윗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제 말씀에 붙들려 가기 때문에 7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사울이 죽은 건 이제 사실이야 이런 거죠. 장사 잘 치러줬어 이런 거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제 새 시대는 열려가는 거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인간의 사감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아담 타락의 인류의 역사는 전부 사적 감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가인이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왜?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저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이 시기와 질투, 이건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적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의 그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 그 역사의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진행은 그렇게, 그 김정은이 자기 형인가를 독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자가, 자기의 권자가 흔들린다 싶으면 아주 죽여버립니다. 타락과 보복의 역사, 이 상처와 이 마음의 고통이 사감, 인간의 개인적 감정의 그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는 중이죠. 다윗이 뭐 대단한 인생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운다는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선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를 잘 치러줬다. 잘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죽었고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8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이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으나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있고 여기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잔당들이죠. 잔당들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 왕가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에서 사울을 세우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냐고요. 그러나 이 사울과 그 잔당들은, 어리석은 잔당들은 하나님의 이 동선을 읽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뜻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설립의 과정인데,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해요? 삼았더라. 이 아벨이 권세자예요. 권세자. 군대 장관으로서 딱 권세를,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은 꼭두가시 왕 비슷한 거예요. 이 꼭두가시 왕 비슷한. 이 사울의 아들 아브넬이 딱 힘을 쥐고 있는 아브넬이 이게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까 이 실세, 이 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미리 세워버렸습니다.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 2해 동안만 잠시 가짜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세우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을 세우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제 가짜 왕을 하나 세워서 자기가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은 얼마나 합니까? 7년 6개월이었더라. 이 긴 시간을 또 갑니다. 자, 이거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왕으로 세워도 충분한데 또 훈련도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련은 죽는 날까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훈련은 끝나질 않습니다. 왜? 그 훈련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뼈아픈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과정.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여행 어디로 간다 할까요? 여행 금방 떠오르질 않네요. 대만 하시다. 대만이 왜 떠오르나? 대만이 목적지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대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그게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목적지는 준비 과정부터,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가는 여정에 같이 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대만에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대만에 가는 겁니다. 대만이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 목적입니다. 과정이. 여행 안 가보셨나요? 그렇죠. 여행 갈 때 대만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그 여행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고단했던 삶을 한번 떠나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떠나기 전부터 여행이에요. 그렇죠?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 떠나기 전부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다 목적인 겁니다. 대만 자체가 목적이면 얼른 비행기 타고 갔다가 얼른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자체가 다 목적입니다. 지나온 삶을 50년 겪었든 60년 겪었든 그 자체가 다 하나님 배워왔고 또 배워왔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마침내 그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절실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느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배워왔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질 높은 삶을 살아왔느냐,
하나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더라. 10수년을 훈련을 거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습니다. 참 얼마나 참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고난도 끝날 시간이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40년 거칠 걸 다 거칩니다. 거칠 걸 다 거칠 때라야 그 열매가 아주 알차게 됩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곡식이 굉장히 단단하게 여무는 것은 봄에 심고 여름에 비바람 맞고 긴 시간을 거치면서 떼약떼 쪼이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라야 진짜 알참이 있는 열매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단락 12절로 32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치열한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들 간에 두 전쟁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여기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된 거죠.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사울 왕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 휘하의 요압, 아비새, 아사리인데 이들 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요거 읽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2절.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전쟁을 붙이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서 하자. 전쟁을 치르는 건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사울의 신복 중에 12명을 대리 전쟁을 시킨 겁니다. 이거 구약에 정말 이게 안타까운 전쟁인데 대리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대로 해보자 전 그런 거죠. 이 대리 12명이 나가가지고 12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죽습니다. 이게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러. 헬갓 핫수림이라는 건 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이제 패했다 그럽니다. 이 두 진영 가운데 진영이 보통 맹렬한 게 아닙니다. 맹렬한 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저들끼리 전쟁하는 내용을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전쟁하라고 이런 본문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우리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모형을 드러낼 때 육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냈고 신약은 이게 영적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내면적인 겁니다. 이 구약의 이 치열한 전쟁, 이 맹렬한 전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제 신앙 성도들에게는 무슨 전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통을 따라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다윗 왕이 됐지만은 그 휘하에 있는 양 진영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맹렬하다 그랬어요. 12명이 나와서 12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전쟁처럼 치열한 이 땅에 인간이 행위로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전쟁처럼 치열한 인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세상살이 힘들게 뭐 일을 하면 뭐 같다 그럽니까? 총성 없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막 경제 지금 막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환율이고 뭐고 막 때리고 해서 지금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성 없는 뭐라 그럽니까? 전쟁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도 전쟁 같다 이 말이죠. 한 사람 죽으면 살고 막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을 읽어내는 우리 신앙적 삶을 읽어내는 중요한 여기 모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보여주는가? 왜 다윗의 진영과 사울의 진영 간에 12명끼리 대리 전쟁 나오고 12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24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날카로운 칼에 밭이라 이런 그 별명이 다 붙을 정도로.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면은 18절에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윗의 진영입니다. 아사헬의 발은 덜노루처럼 빠르더라. 아사헬이라는 그 하나의 그 장수가 있었는데 발이 얼마나 빠르든지 덜노루처럼 빠릅니다.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러 쫓아갔다가 자기가 거꾸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사셀이라는 다윗의 휘하의 장수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이 아사헬이 아주 덜노루처럼 발이 빠른 이 사람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따라갔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거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거꾸로 죽고 지금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고 어떤 복음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성경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해놨겠어요?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읽고요.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어요. 아사헬은 지금 누구죠? 누구 죽이려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갔다가 자기가 거꾸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죽인 겁니까? 예? 다윗의 신복들이 훨씬 많이 죽였죠. 여기는 20명이 죽은 거고, 여기는 20명이 죽고, 아사셀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20명이, 여기는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300, 얼마예요? 6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이 진 거죠. 여기가 이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꼬박꼬박 이런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몇 명이 죽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담겨 있고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 밤새도록 이렇게 전쟁 다 치르고 돌아오니까 이제 날이 밝았더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토록 치열한 전쟁을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못 느낀다면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지금 구약에는 다윗의 진영과 이미 망한 사울의 진영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3장, 4장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이런 전쟁을 거쳐가면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데 아브넬이 권세자가 이스보셋을 딱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서 권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윗의 휘하에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도 좀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이 부하들도 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냥 안 가면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덜노루처럼 발이 빠르다 해갖고 뭐 죽인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한테 거꾸로 당한 겁니다. 이 아브넬이 보통 군대 장관이 또 아닙니다. 이 공명심에 의해서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걸 증명하려고 아사엘이 뭐 쫓아가다 거꾸로 당해버렸습니다. 자, 요는 이런 것이 구약의 지금 다윗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 우리 공부할 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교회를 성령에 의해서 설립하고 양육하고 그다음 뭐죠? 무장하고 그다음 무엇입니까? 투쟁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투쟁. 마침내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무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든든하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뭐 100번, 100점, 100패 패합니다. 늘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양육받고 무장을 해야 우리가 진짜 진리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참 잘 깨달아가고 마지막에 그 중국 인솔자 지도자가 마지막에 우리 다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너무도 신천지니 뭐 이단들이 그렇게 준동을 한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막 활약이 대단하게 해서 많은 자기 교회 성도들도 끌어가고 막 이래서 너무도 가슴 아파하고 진리로 잘 우리 교회, 우리 자한조항교회 무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리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 전해달라.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무장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장이 안 됐으니까 뭐 신천지가 와도 성도들이 끌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마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 호시탐탐, 탐심,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구약에 이렇게 치열한 사울은 망했지만 남은 잔당들이 계속해서 그 왕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내면의 전쟁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미 전쟁에서 진 상태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의 그 장사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 대한 감정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저거 처리해 죽여버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을 때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죠? 대갚아주지요. 당연히 대갚아주고 싶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승리라고요. 이런 것의 승리는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죠. 로마서 7장 18절로 얼마나 우리 내면의 전쟁이 치열한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7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 7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리얼하게 인간의 내면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이 붙들어 줄 때만 선함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
성령의 소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웃을 우리가 너그럽게 봐야지 이런 마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노라. 내 육체에는 없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확 잡아 끌어당기면은 미움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예.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와도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와도 용서 못한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당했는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은 더 센 사람이에요. 더 센 사람. 예수님이 와도 내가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받으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세력에 딱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세워지는데 아직은 사울의 잔당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의 나라인데 이 도전 세력이 아직도 함께 있는 거죠. 내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 아하, 이 내면 안에 전쟁이 함께 있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이게 빗금친 부분이 성령의 소욕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거꾸로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 육체의 소욕도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무장하면은 점점 이게 자라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게 싹 이게 다 이 육체의 소욕을 전부 무덤에 묻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문제를 밖으로 자꾸 돌립니다. 원망한다든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든가 이거는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은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이 내면 안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복음만이 이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에 그토록 치열한 전쟁이 있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참된 승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